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서 4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저랑 여러분이 한 구절씩 교대로 읽겠습니다. 요나는 이 일이 매우 못마땅하여 화가 났다. 이 내용에 대해서 이따가 설교할 때 제가 요약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요나는 이 일이 매우 못마땅하여 화가 났다. 그는 주님께 기도하며 아뢰었다. 주님,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렇게 될 것이라고 이미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내가 서둘러 스페인으로 살아났던 것도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좀처럼 노하지 않으시며 사랑이 한없는 분이셔서 내리시던 재앙마저 거두실 것임을 내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 이제는 제발 내 목숨을 나에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요나는 그 성읍에서 빠져나와 그 성읍 동쪽으로 가서 머물렀다. 그는 거기에다 초막을 짓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다. 그 성읍이 어찌 되는가를 볼 셈이었다. 주 하나님이 박넝쿨을 마련하셨다. 주님께서는 그것이 자라올라 요나의 머리 위에 그늘이 지게 하여 그를 편안하게 해주셨다. 박넝쿨 때문에 요나는 기분이 무척 좋았다. 그러나 다음날 동이틀 무렵 하나님이 벌레를 한 마리 마련하셨는데 그것이 박넝쿨을 쏘아버리니 그 식물이 시들고 말았다. 해가 뜨자 하나님이 찌는 듯이 뜨거운 동풍을 마련하셨다. 햇볕이 요나의 머리 위로 내리쬐니 그는 기력을 잃고 죽기를 자청하면서 말하였다.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것이 더 낫겠습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말씀하셨다. 박넝쿨이 죽었다고 네가 이렇게 화를 내는 것이 옳으냐? 요나가 대답하였다. 옳다뿐이겠습니까? 저는 화가 나서 죽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수고하지도 않았고 내가 키운 것도 아니며 그저 하룻밤 사이에 자라났다가 하룻밤 사이에 죽어버린 이 식물을 네가 그처럼 아까워하는데 같이 읽습니다. 하물며 좌우를 가릴 줄 모르는 사람들이 12만 명도 더 되고 짐승들도 수없이 많은 이 큰 성읍 니느웨를 어찌 내가 아끼지 않겠느냐. 아멘. 여러분들 그 주보에다가 제가 요약을 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미 아실 텐데, 자, 주보를 쳐다보신 분은 얼른 저를 쳐다보시고요. 주보 보지 마시고, 주보를 보신 분은 안 되고, 주보를 아직 안 보신 분만 저에게 이제 질문에 대답하는 거예요.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 2마리 개를 키우면서 산다고 합니다. 그 2마리 개가 무슨 개일까요? 자, 주보 보신 분은 안 되고, 가만 있어라. 우리 조희정 자매는 찬양 연습하느라고 주보를 아직 못 봤죠. 흰개와 검은개. 흰개와 검은개는 보통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거의 내 욕심대로 사는 검은개의 영향을 받고 살죠. 근데 예수님을 믿으면 마치 흰개가 한 마리 더 들어온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 2마리가 계속 으르렁거립니다. 그래서 우린 흰개의 지배를 받고 살아야 되죠. 그런데 지금 제가 질문하는 거는 믿는 사람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2마리 개를 키우면서 살아요. 무슨 개일까요? 첫 번째는 편견입니다. 편견. 또 한 마리는 뭘까요? 선입견을 가지고 살아요. 선입견. 2마리. 여러분들 다 갖고 계시죠? 2마리. 편견, 선입견. 아주 제가 쉬운 얘기를 할게요. 어저께 선입견 때문에 제가 엄청 큰일 날 뻔했는데, 여기 합정마트에 들어갔다가 저희 아내하고 물건을 사다가 바깥에 있는 그 감자를 사기로 했거든요. 한 상자를. 그래서 저희 아내가 사는 동안에 얼른 갖고 오려고 막 나가는데 거기에 자동문이 있잖아요. 자동문은 사람이 앞에 가면 열려요, 안 열려요? 열리잖아요. 당연히 열린 데는 선입견을 가지고 열심히 나가는데 뭐가 띵 하더라고요. 앞이 안 보이는 건데 어저께 처음 경험했어요. 지금도 여기 혹이 나 있는데 일로 부딪히고 그 다음에 왼쪽 무릎을 부딪혀가지고 그 왼쪽 무릎이 꺼멓게 멍이 들었거든요. 선입견이 얼마나 무서워. 그래서 띵하고 이렇게 하다 너무 창피해가지고 주저앉던 걸 빨리 쓰고선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딱 봤더니 누르시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설교하는데 이 선입견에 대해서 좋은 예화를 주시려고 그래도 그렇지 이건 좀 심하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진짜 정신이 없더라고요. 한번 띵하고 부딪혔는데 진짜 아무것도 없는 줄 알고 나가다가 그대로 붙으니까 정신이 없더라고요. 어저께 진짜 뒤로 주저앉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래도 이런 그 선입견은 그냥 웃고 말 건데, 어떤 사람에 대한 편견과 선입견을 그도 죽이고 나도 죽여요.
그래서 이 편견과 선입견을 제어하지 않으면 이것들이 또 새끼까지 낳아요. 무슨 새끼를 낳을까요? 꼴불견. 꼴불견을 낳아요. 그 세상이 너무 힘들잖아요. 그런데 요나서를 준비하다 보니까 요나가 바로 그 편견과 선입견을 가지고 꼴불견이 되어 있더라고요. 오늘 말씀을 보세요. 어떤 편견이 있었을까요? 니느웨와 같은 이방인들이 무슨 하나님이냐? 이런 편견이 있었어요. 내가 하나님을 외친들 니느웨, 내가 선포해봐야 믿을 인간들이 아니다. 이런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떤 꼴불견을 하나님이 가서 외치라고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니느웨 사람들이 무슨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거기에다가 이제 그 요나가 왜 그랬냐면 아시리아의 수도가 니느웨거든요. 그러니까 아시리아가 망해야 어떻게 돼요? 자기 나라가 사는 거예요. 아시리아가 망해야. 그런데 아시리아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면 자기 나라가 위험하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이런 편견과 선입견 때문에. 너무 부끄러운 일이어서 아직도 기억이 나는 일이 있는데요. 제가 하나 참 창피한 얘기 할게요. 전 전도할 때마다 늘 이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회도 조심해야 될 점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저는 선교단체에서 20년 동안 계속 제자훈련을 했기 때문에 제자훈련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 재생산이에요. 그냥 가르쳐주는데 그 사람만 듣고 말았다. 이건 제자훈련이 아니에요. 진짜 제자훈련은 내가 가르친 사람이 또 가르칠 수 있어야 제자훈련이거든요. 그게. 우리도 마찬가지. 그래서 한 20년 동안 그게 연습이 되다 보니까 어떤 때는요. 제가 전도할 때도 이 사람이 정말 재생산할 만한 일꾼이냐를 보고 전도할 때가 있는 거예요. 제 마음속에. 그래서 가끔 어디를 가면 제가 혼자 전도할 때가 있는데 한 번은 성산대교 밑에서 한 6살 된 아기를 여자애를 데리고 온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가까이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가다가 아니네 그러고 돌아섰어요. 진짜요. 아니네 그러고. 저 너무 창피하고 부끄러워서 여러분들에게 뭐 그냥 한 대 조맞을 걸 각오하고 지금 말씀드리는데 아니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조금 아마 그 초라? 꼬지지? 뭐 했던 것 같아요. 저도 기계 전공했으면서 손에 그 기름때 묻은 걸 보고 이제 제가 돌아선 거예요. 근데 몇 발자국 걸어왔는데 하나님이 꼭 제 마음속에 질문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너 왜 전도하냐? 정답은 뭘까요? 그 영혼이 불쌍해서. 그래서 얼른 회개하고 제가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분이 이제 선자세로 그냥 주님을 영접한 일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가정교회를 하면서 자칫 잘못하면 여러분들이 VIP를 만날 때도요. 왜 해야 돼요? 그 영혼이 불쌍해서. 첫째는 또 그 사람이 복음을 들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거에 대한 그 기대감과 희열 때문에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예비 목자 감이냐? 이러고 하면 이제 우리도 실수하는 거예요. 동일하게. 이런 편견과 선입견이 없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슨 일을 할 때마다 두 가지 마음이 공존하게 마련이에요. 긍정적인 마음, 부정적인 마음, 적극적인 생각, 소극적인 생각, 순종하는 마음, 거부하고자 하는 마음 두 가지가 다 있거든요. 내 개인 속에만 있을 뿐만 아니라 공동체 안에도 늘 두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제 식당을 내려가시면 전체 이제 다시 전부 정리하고 이제 청소하고 이제 화장실도 만들고 그랬거든요. 제가 식당을 꾸미고 인테리어를 오케이 해서 이제 인테리어 다 했을 때 제일 아무튼 그 반응이 두 가지였어요. 밝으니까 너무 좋으네요. 이런 반응이 있었어요. 또 한 부류가 뭔지 아세요? 이렇게 깨끗하면 때 타는 걸 어떻게 견디려고 그러냐고. 항상 두 가지예요. 항상 두 가지. 근데 이번에 이제 부엌도 전부 공사를 하면서 깨끗한 타일로 깔았거든요. 그래도 식당보다는 조금 꾀재재한 걸로 깔았어요. 그래도 밝아요. 그런데 토요일날 우리 교육자들 데리고 다 청소하다 보니까 이 몸만 끌면 이제 고무 자국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퐁퐁을 묻혀가지고요. 그냥 수세미 가지고 다 박박박 닦아가지고 전부 하얗게 해놨는데 아니나 다를까 어저께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야, 박도 하시는 분도 있고요. 이렇게 깨끗하면 식사당번 할 때마다 힘들어서 어떻게 하라고 이렇게 했냐고. 잘못했다고 그랬죠, 뭐. 다음번에는요, 깨끗하고 밝은 걸로 하되 무늬가 있는 걸로 하려고. 여러분들 이 바닥 보세요. 본당 바닥을 보면 깨끗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무늬가 있으니까 이게 더러워도 별로 안 보이거든요. 다음에 이제 이걸로 할 테니까 요번만 용서해 주세요. 너무 박더라도. 항상 우리에게 두 가지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마음이 있고 우리 속에 있는 이 편견과 선입견 때문에. 그래서 이제 오늘 살펴볼게요. 첫째, 요나의 편견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가서 그 성읍에 대고 외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니느웨의 죄악이 하나님께까지 꽉 차가지고 이제는 멸망당할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멸망시키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시거든요. 모든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분이라 요나에게 가서 외쳐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게 아니라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서 스페인으로 도망하려고 요바로 내려갔습니다. 마침 스페인으로 가는 배가 있었던 거예요. 얼른 탔죠. 얼른 탔죠. 그런데 요나가 하나님을 피하여 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곳에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중요하게 보시거든요. 내가 죄 지을 때 하나님이 가만 내버려 두시나요? 아니에요. 내 마음속에 계속 죄책감을 주십니다. 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에게 죄책감이 생길 때는 여러분들이 동시에 느껴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리고 돌이켜야 되는데 이 요나가 하나님을 피하여 달아난 후에 하나님께서 즉시 역사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말을 안 들으니까 바다에 폭풍을 일어나게 하셨어요. 근데 요나는 다 알았거든요. 이 폭풍이 나 때문에 생긴 거다. 사람들이 막 죽을 것 같으니까 요나가 그랬습니다. 저를 바다에 던지시면 이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러는데 배에 탄 사람이 그럴 수가 없잖아요. 인간적인 정 때문에 막 그냥 노를 짓고 아무리 힘써 노를 저어도 안 되니까 마지막에는 요나의 말대로 요나를 바다에 집어던지자 폭풍이 전부 가라앉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때 큰 물고기를 준비해 놓으셨고 요나를 삼킨 이 물고기 3일 후에 요나를 육지에 안전하게 토하여 놓았다 하는 내용이에요. 자, 그런데 저도 20살 때까지 예수님 믿기 전에 제 속에 편견이 있었어요. 고기가 사람을 삼킨다는 거 그건 저는 인정을 했어요. 왜냐하면 박물관에 가면 이건 입이라고 안 그러죠. 아가리라고 그러나? 아무튼 이만한 고기가 있잖아요. 그건 뭐 삼키는 거야. 간단하죠. 간단한 거. 간단하죠. 그런데 물고기 뱃속에 3일 동안 있어가지고 살아난다는 건 이거 말도 안 된다 제가 그랬어요. 말도 안 된다고. 그 동안에 위에서 위산이 쏟아져 나올 텐데 그걸 사람이 견딜 수 있겠냐 하는 짧은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만일 그것도 못하시면 우리가 하나님 믿을 필요가 있나요? 전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오신 거 이건 말도 안 된다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이게 영적인 눈이 열리더라고요. 아니 무리도 못 걸어오는 예수님이면 믿어서 뭐해요? 우리랑 똑같이 빠져 죽을 거면. 그렇지 않아요? 또 죽은 자 가운데서 어떻게 사흘 만에 살아나냐 그랬어요. 만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안 살아났으면 그거 믿어서 뭐해요? 뭐 해야 돼요? 죽음을 두려워해야 돼요. 예수님이 죽음 앞에 졌으니까 죽음을 더 두려워해야지 죽음 앞에서 죽어버린 예수님을 믿어서 뭐 하겠어요? 부활하셨으니까 우리는 믿는 거죠. 믿는 거죠. 딕슨이라는 박사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나는 만일 하나님이 물고기 뱃속에 현대식의 스팀 장치와 전기불이 휘황한 호텔을 설비해 놓으셨다고 해도 그 말씀을 믿겠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떤 일이라도 하실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게 바로 믿음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적을 얼마든지 행하는 분이십니다. 오늘날 우리 인간도 바닷속을 샅샅이 다니는데 하나님이 그걸 못하시겠냐 이거죠. 또 한 가지 중요한 사건은 니느웨와 같은 큰 이방의 성읍이 잘 알지도 못하는 한 외국인 전도자에 의해서 단 며칠 만에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는 사실입니다. 요나가 니느웨로 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다시스로 스페인으로 도망을 가려고 했던 이유가 오늘 이제 2절에 나타나 있어요. 2절에 하나님께서는 이 사악한 나라 아술의 수도 스페인의 니느웨로 가서 그들의 죄를 깨우치라고 요나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니느웨와 같은 이방인들이 무슨 하나님이라는 편견을 가지고 있었어요. 또 하나님의 명령과는 반대로 자기 나라를 생각해서 니느웨가 심판을 안 받게 될까 봐 염려를 한 거예요. 심판을 받아서 망해야 지금 이제 자기네 나라가 좀 평안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나가 그 좁은 애국 정신을 가지고 자기 동족을 구하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려고까지 했습니다. 그거는 인간의 좁은 마음에서 비롯된 생각이죠. 저도 가끔 그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 북한이 망하기를 원하세요? 그러지 않으시죠? 김정은만 죽기를 원하시죠? 근데 일본은 망하기를 원하세요? 아마 그 마음이 있을 거예요.
수년 전에 쓰나미 사건이 있었을 때 여기 일본에서 오신 분들이 계신데 그냥 미안하지만 그냥 솔직한 심정을 얘기할게요. 우리 일본에서 오신 분이 여러 분 계셔가지고 그냥 얘기하자면 고수한 생각이 한편으로 들더라고요. 물론 회개하고 그 일본을 위해서 우리가 헌금을 했고 1,000만 원을 보내주긴 했거든요. 그런데 항상 제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 일본 덕분에 우린 산다. 이 방파제 역할을 해가지고요 다 거기서 막아주잖아요. 우리나라까지는 안 오게. 그거 일본 없어봐요 전부 우리나라로 그냥 바로 들이닥칠 텐데 제가 그런 마음이 있는데 그게 바로 좁은 마음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위에 VIP들 가운데 밉살스러운 사람이 있을지도 몰라요. 특별히 부정을 저지르는 사람들, 부도덕하게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볼 수도 있는데 그 죄악이 하나님 앞에까지 도달한 사람, 멸망해서 마땅한 사람이지만 한편으로는 구원을 받아야 될 불쌍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제가 아무튼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이번에 또 회개한 것 중에 하나요. 바로 앞집에 술집이 있잖아요. 하필 교회 앞에다가 술집을 만드냐 쟤는. 계속 그러고 다니면서 저거 좀 어떻게 안 망하나 그러는데 또 뭐 리모델링까지 하네요. 그래서 생각을 바꿨어요. 이제 좁은 생각을 버리고요. 제 복음 듣고 그만두면 무슨 직업을 하라고 그래야 되나. 첫 번째 질문이 그런 대답이 저 복음 전하면 이거 접으면 저 뭐 해야 되죠? 그러면 뭐 하면 좋겠다고 요새 구상 중이에요. 이제 좁은 마음을 버리고 좀 이렇게 민망한 사람들, 부도덕한 것으로 가득한 사람을 보더라도요 가서 그 사람에게 복음을 외치라는 주님의 음성을 꼭 듣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는요 요나의 선입견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신 큰 물고기 뱃속에 밤낮 3일을 있다가 나오게 된 요나에게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셨어요. 재차 너는 어서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이제 내가 너에게 한 말을 그 성읍에 외쳐라. 그런데 니느웨는 내가 선포해봐야 하나님 믿을 인간들이 아니다. 이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큰 성읍의 거리를 돌아다니면서 니느웨가 회개하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40일 지나면 니네들 다 망한다 이씨. 그러고 이제 다녔던 것 같아요. 솔직히 얘기하자면. 왜냐하면 하기 싫었거든요. 너무 외쳤어요. 너무 외치는 게 힘들었는데 왜 힘들었을까요? 그 넓은 땅을 돌아다니는 것도 힘들었겠지만 제가 보기에 힘든 거는, 더 힘든 일은 하기 싫은 일을 마지못해 순종하는 일이 사실은 더 힘들어요. 내가 좋아하는 일은 1년 12달 해도 신나요. 큰 성취될 걸 바라보면서. 진짜 내가 하기 싫으면 30분도 하기 싫어요. 30분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을 하긴 했지만 그 마음속에 여전히 니느웨에 대한 증오심이 있어서 하기가 싫었거든요. 그런데 그 말을 듣고 온 성이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먼저 니느웨는 일반 백성들이 회개했고요. 그 다음에 귀족들이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온 성이 하나님께로 돌아왔어요. 만약 서울과 같은 큰 도시에 우리 중에 한 사람이 막 그냥 하기 싫은데도 막 외쳤는데 그날로 서울 시민이 다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왔다면 이것처럼 역사적인 대기적이 없죠. 바로 그 일이 일어났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니느웨 성에 대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고 회개하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이 요나가 그 모습을 본 요나의 모습이 오늘 1절에 생생하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아주 싫어하고 노했어요. 니느웨가 회개한 거를. 그 성이 어떻게 되는지 지켜본 요나, 내가 말씀을 선포했으니까 다 회개하겠지 그러고 봤을까요? 아니에요. 망하는 꼴을 보고 싶어 했거든요. 그러다가 다 회개하니까 뭐라고 그랬냐면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그리고 3절에 계서 그냥 우리식 표현대로 하자면 아씨 미치겠네 그냥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그런 거예요. 그냥 쉽게 얘기하자면. 그런데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참고 기다리신 것처럼 요나에 대해서도 내가 화를 내는 것이 옳으냐 질문하시면서 참고 기다리셨습니다. 요나는 여전히 성에서 나가서 그 성 동편에 앉아서 거기서 자기를 위해서 초가를 짚고 그리고 성읍이 어떻게 되나 하고 지켜봤어요. 망하는 꼴 보고 싶었던 거예요. 망하는 꼴을. 하나님이 가서 선포하려니까 선포하는 것까지는 했는데 선포하고 나서도 회개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망하는 걸 보고 싶어 했거든요. 그게 요나의 좁은 속이고 우리들의
속이기도 한 것 같아요. 우리의 마음속에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시 박넝쿨을 준비하셔서 그 그늘이 요나의 머리 위를 가리게 하셨습니다. 요나가 아마 완전 그냥 그 대머리였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햇볕에 너무 뜨거운데 이 박넝쿨이 딱 가려주니까 여기 뭐라 하냐면 몹시 기분이 좋았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하나님께서 벌레를 준비하셔서 다 쏠게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이튿날 새벽에 박넝쿨을 쏠게 만드셔가지고 전부 이제 시들어가지고 뜨거운 동풍이 불고 햇볕이 이제 머리에 이 대머리에 직접 쪼이니까 바로 뭐라고 그러냐면 죽기를 구하면서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이 요나는 왜 사는지 모르겠어요. 툭 하면서 죽겠다. 이게 요나의 선입견입니다. 자기중심적인 태도고요. 지금 우리들의 모습이죠.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넓은 사랑이죠. 우리가 요나서를 통해서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일이 있는데, 첫째는 요나가 그리스도의 모형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실 것과 매장되실 것, 그리고 부활하실 것을 나타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의 죽음과 부활을 얘기하실 때 꼭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사흘낮과 사흘밤 동안을 있었던 것처럼 인자도 사흘낮과 사흘밤 동안 땅속에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큰 물고기에게 삼킨 바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시고 육지에 안전하게 토하도록 하신 것처럼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세계 강국에 의해 삼켜졌지만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는 국가적으로 건짐을 받고 그리고 올려질 것을 나타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요나를 니느웨로 가라고 하셨을 때 요나를 니느웨로 가지 못하게 한 방해 요인이 뭘까요? 그게 바로 편견과 선입견입니다. 편견과 선입견. 어떻게 얘기하면 자존심과 다른 나라를 업신여기는 마음이었죠. 요나의 옳지 못한 생각을 물고기 뱃속에 있을 때 없애버리고자 하셨습니다. 물고기 뱃속에 있을 때 이렇게 얘기했어요. 3장 9절에 보면 구원은 오직 주님에게서만 옵니다. 이렇게 노래했거든요. 그러니까 물고기가 안전하게 요나를 육지에 토해내니까 한마디로 살만하니까 다시 본성이 살아난 거예요. 물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한 그 요나가 다시 살만하니까 하나님께서는 박넝쿨을 교보제로 사용하셔서 자기중심적인 요나의 마음을 넓혀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마지막 하신 말씀 속에서 우리는 모순된 우리 인간의 마음, 나의 마음과 하나님의 넓은 사랑을 배울 수 있을 것 같아요. 박넝쿨이 죽었다고 내가 이렇게 화를 내는 것이 옳으냐? 옳다뿐이겠습니까? 이렇게 대답했거든요. 우겼어요. 옳다뿐이겠습니까? 저는 화가 나서 죽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끝까지 인내하시면서 말씀하셨죠. 내가 수고하지도 않았고 내가 키운 것도 아니고 그저 하룻밤 사이에 자라났다가 하룻밤 사이에 죽어버린 이 식물을 내가 그처럼 아까워하는데 하물며 좌우를 가릴 줄 모르는 사람들이 12만 명도 더 되고 짐승들도 수없이 많은 이 성읍 니느웨를 어찌 내가 아끼지 않겠느냐. 어저께 제가 재미있는 경험을 했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더욱 사랑스러워 보여요. 요나서 때문에. 동백나무를 제가 너무 좋아해가지고요. 우리 교회에 한 그루 갖다 심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선교관 앞에 하나 갖다 심었거든요. 완전히 트럭으로 실어다가 큰 나무를. 내년에 아무튼 그 잎사귀와 꽃을 보고 싶어서. 근데 교회에 심은 거는 새싹이 나고 그냥 반질반질 그 윤이 나는데 선교관 앞에 심은 게 시들 죽어가요. 이제 잎사귀가 몇 개 안 남았어요. 다 시들어가지고. 새싹은커녕. 새싹 요만하게 놨다가 다 타들어 버리더라고요. 도저히 에이 그까짓 거 그냥 뭐 하나 쥐기지 뭐 이랬다가요. 아무래도 안 되겠어요. 요나서 때문에 걔가 살아날지 모르겠는데 요나서를 보다가 너무 아깝고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뭐 교회 갖다 심은 건 땅이 좋아서 거기서 사나보다 그러고 여기는 일부러 뭐 이렇게 하는 게 있어가지고 그래서 얼른 어저께 다시 파다가 원래 식목일 지난 다음에 옮기면 잘 살아날 가능성은 없는데 어차피 가고 있는 몸이라 어저께 그거를 그냥 진짜 뿌리 아무튼 흙에서 떨어질까 봐 흙까지 같이 옮기느라고 어저께 허리 나갈 거 각오하고 제가 옮겼거든요. 그거를. 근데 바로 오늘 그 말씀이 그거거든요. 네가 동백나무 하나도 그렇게 아까워서 불쌍해서 옮겼으면서 그러니까 갑자기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고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같이 살아야 될 여러분들이 너무 사랑스러워 보이는 거예요. 오늘은 무슨 얘기를 해도 제가 끝까지 사랑할 거니까 오늘 마음 놓고 저한테 얘기하세요. 하물며 좌우를 가릴 줄 모르는 사람들이 15만 명도 더 되고, 여기 말씀이 너무 재밌지 않아요? 내 뜻대로 행하는 니느웨 사람들이 얼마나 사랑스러우냐, 이게 아니고요, 좌우를 가릴 줄 모르는 사람들이니까 더 불쌍하고 안타까우신 거예요. 우린 근데 보통 자기 자식들에 대해서 뭐라 그래요? 사랑받고 싶어서 학교에서 이렇게 들어오면 뭐라 그래요? 네가 사랑받을 짓 했냐, 이러지 않아요? 근데 사실 애들은요, 사랑받은 짓을 못했을 때 더 사랑받고 싶어해요. 사랑받을 만한 일을 했을 때는 엄마가 뭐래도 관계없어요. 나 잘했는데 뭐 그걸로 꽉 차 있어요, 내 마음속에. 근데 사랑받을 짓을 못하고 이 마음에 있는 잔고가 다 떨어졌을 때 사랑받고 싶은데 꼭 그때 한마디 하잖아요. 네가 사랑받을 짓했냐고. 여기 남편들한테도 그러지 않나요? 남편이 사랑받고 싶어서 이러고 들어올 때 당신이 사랑받을 짓 했냐? 이런. 아내도 마찬가지죠. 근데 사실은 사람은 사랑받을 짓을 못했을 때 더 사랑을 필요로 한다는 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물며 좌우를 가릴 줄 모르는 사람들, 더 불쌍한 거예요. 더 사랑스러운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마음속에도 요나가 가졌던 이 자존심이나 다른 사람을 경멸한 마음은 없는지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어요. 게다가 돈이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생각하는 이 경제주의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 무한정 발달될 과학으로 말미암아 마치 이 땅에 유토피아를 건설할 수 있을 것처럼 테크노피아 그러죠. 과학주의에 물든 사람들, 그리고 컴퓨터 발달, 개인주의로 말미암아 갈수록 개인 중심적인, 자기 중심적이 되어버린 마음을 하나님의 넓은 사랑으로 넓히고자 다짐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억지를 부리면서 분노하고 있는 선지자에게 부드러운 인내를 보이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봐야 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음성에 불순종하는 일이 없기를 바라고요. 우리 속에 가지고 있는 두 마리 개, 편견과 선입견, 그걸 버리고요. 혹시 마음속에 쓴뿌리가 있다면 제거해버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인내하심을 따라서 넓은 마음을 가지고 성령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아 누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세 가지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주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러한 의욕들 가지고 열정적으로 살 때 예배를 사모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또 예배를 사모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기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금년에도 나를 통해서 꼭 한 명 이상이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고요. 오늘 우리 속에 있는 편견과 선입견이 있다면 주님 앞에 회개하고 다 내려놓을 수 있기를 위해서 세 가지 통성으로 한번 소리내서 기도하고 제가 1분 후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요나서를 통해서 내 속에 있는 편견과 내 속에 있는 선입견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세상 살 때 예배를 사모하는 열정적인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기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각 사람을 통해서 적어도 한 명 이상씩 꼭 2016년도에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8명, 또 유아세례 1명 세례받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 역사가 매주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 주시고 정말 좁아진 마음들 넓힐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인자와 또 인내하시는 그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요나서를 통해서 요나와 같이 편견과 선입견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혹여라도 우리 가족들을 향해서, 교회 식구들을 향해서, 직장의 동료들을 향해서 쓴뿌리를 가지고 있는 것이 있다면 정말 그 사람들이야말로 사랑받을 때라는 사실을 알고 사랑할 수 있는 넓은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예배를 사모할 정도로 하나님 뜻대로 사는 우리 평일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시고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기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각 사람을 통해서 2016년도에도 적어도 한 명 이상씩 꼭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